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아는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편견에서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앞뒤 분과도 건강 조심하세요. 감기는 아닌데 자꾸만 이렇게 기침이 나오고 그래서 참 그러네요. 그 세계적인 극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이 영국 사회를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이 영국 사회가 너무나 이 편견에 찌들어져서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사람을 제대로 이렇게 대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일예로 이 영국 사람들이 이 미켈란젤로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로댕 작품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그러한 편견이 있어서 이 버나드 쇼가 자신의 집에 파티를 벌였어요. 그다음에 미켈란젤로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이게 막 그 만찬이 무르 이것들쯤에 이 버나드 쇼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귀한 미술 작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조각 한 점을 갖고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로댕의 작품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 작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따가운 비평을 쏟아냅니다. 야, 조각이 뭐 저러냐? 역시 로댕의 작품 형편없어. 아름다움이란 찾아볼 수 없잖아. 왜 저렇게 형편없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야? 막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 버나드 쇼가 약간 그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만 실수했습니다. 작품을 잘못 가지고 나왔어요. 이 조각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누구요?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해하며 서로 침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어. 난 이런 거 잘 알아. 내가 충분히 경험했어. 난 전문가야라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경험적 지식이 대다수는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이 버나드 쇼가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죠. 성도님들, 혹시 편견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편자가 치우칠 편, 기울 편을 씁니다. 견자는 볼 견자죠. 말 그대로 치우쳐서 보는 거예요. 기울어서 보는 거죠. 뭘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사람들을 기울어진 것으로 바라본다라는 거죠. 편견을 영어로 우리가 프레주디스라고 합니다. 프리라는 before라는 단어와 주디스, 이 저지먼트의 합성어예요. 즉 충분히 우리가 살펴보고 생각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전 거, 예전의 내 경험, 과거의 생각,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현재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것을 저지먼트,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것으로. 편견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편견은 사람을 과거에 갇히게 해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내 앞에 새롭게 주어지는 어떠한 것들을 전혀 새로움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에 묶어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편견이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도 이 편견이 너무나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자리 잡은 신앙의 편견, 믿음의 편견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 회복, 그 은혜에 담을 쌓게 만들고 그것을 가로막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그 편견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야 될 편견이 뭐냐, 그것을 왜 벗어버려야 되는가를 오늘 함께 말씀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고향 나사렛에 방문하는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 하시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뭘 깨닫고 경험하는가?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지혜와 이루어지는 권능을 봤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찌 됨이냐? 놀랍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디나미스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 디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예요.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 무슨 말일까? 이 권능은 그냥 뭐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적이고 강력한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권능을 행하셨는지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최소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또 회당에서 보여준 이 권능이 누가 보더라도 깜짝 놀랄 만한 아주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런 능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오늘 고향 나사렛에 오시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어떠한 놀라운 권능을 행하셨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거라사제약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지지난주에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쳐주시고, 지난주에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십니다. 그죠? 그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권능과 기적이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도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사렛에 사는 또 다른 혈루병과 같은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치유받을 수 있고, 또 나사렛에 사는 또 다른 야이로의 딸들 같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사렛에서도 지금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권능은 이어지지 않아요. 나사렛에서는 가버나움 같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의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그들이 예수를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 배척한 이유가 뭐냐? 요셉, 금방 말한 거죠, 아닙니까? 우리 목수의 아들 아니냐? 마리아가 엄마 아니냐? 그들의 형제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에게 태어났는지를 알고, 예수가 어떻게 자랐는지 알고, 그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그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편견이 됐어요. 편견. 예수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이 편견이 돼서 지금 예수님이 가져다 주신 은혜를 배척하고 있다라는 거죠. 야, 우리가 뭐 예수를 한두 번 봐.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뭐가 있겠어? 특별한 게 있겠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의 편견은, 예수님을 배척한 그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6장 5절에 보십시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하시고 권능의 일을 시작하셨지만 그것은 중지됐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권능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의 편견을 벗어야 주님의 은혜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 예수님을 다른 지역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예수님을 알았죠. 이미 알았죠. 근데 그들은 한 부분만 알았어요. 단편적인 것만 알았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과거를 안 거죠.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과거의 기억입니다. 과거의 경험이죠. 그것으로 예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안다라는 편견 때문에 오늘 그들 가운데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고 있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한 자라라는 이 배척이라는 단어가 스칸달리조마이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뭐냐면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스캔들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걸려 넘어지면 정치인이고 연예인이고 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스칸달리조마이라는 뜻이 뭐냐면 덫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그것이 지금 나사렛 사람들에게 마치 덫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그들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고 자빠지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는 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 안다는 것이 오히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안다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2000년이 지난 후에 그 일들이 나사렛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들 안에서도 이 나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다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를 대할 때 이 편견이 작동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편견이 작동될까요? 나 이 말씀 알아. 여러분, 야이로의 딸 설교 몇 번 들어보셨어요? 수십 번, 수백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읽었어. 이 설교 여러 번 들었어. 그 편견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가로막는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다라는 그 편견 때문에. 목회자와 설교라는 그런 책에 읽은 이런 글이 나왔어요. 제가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 실제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본문은 성경에서 20에서 30% 정도만 설교를 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20에서 30%. 그래서 이제 그러한 통계를 조사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주일학교, 유치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이 75세까지 교회를 잘 다녔을 때 한 성도가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듣는 횟수가 몇 번이냐? 최소 300번 이상이라는 거예요. 300번 이상. 같은 본문으로 300번 이상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75세까지. 여기 다양한 나이대가 있지만, 그죠? 한 200에서 300번 사이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그 글이 이야기하는 논지가 뭐냐? 아니, 어떻게 300번이나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못 믿냐라는 거예요. 아니, 300번이나 그렇게 들었는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느냐라는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신박한 문제라는 거예요.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지만 안 믿는다라는 거. 알지만 안 믿는 거.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알아도 우리는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장로군 목사님이시면서 기독교 철학자로 너무 유명한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독교의 진정한 관점은 논증에서 끝나지 않는다. 옳다고 말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질 때 진리가 증명된다. 옳다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옳은 것을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옳다라고 믿는 것이 진짜로 진리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자, 오직 능력에 있다. 이 능력도 오늘 예수께서 사용하는 그 권능, 디나미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이 권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 삶에 주님의 삶에 일하시는 능력이 되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으로 순종할 때 능력이 된다는 게 능력.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말씀은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지만 성도님들 성도님들 집에 냉장고에 아무리 좋은 음식 잔뜩 저장해 놓고 계셔도
코드 뽑아져 있으면 그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합니다. 한 달 지나면요, 썩어서 독이 됩니다.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죠? 죽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믿음과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는 우리의 성경 지식은요, 지나면 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썩어서 독이 됩니다. 나만 죽이는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비대한 종교인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이런 그런 수많은 죄인들은 꾸짖지 않으세요. 근데 누구를 꾸짖죠?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아는 건 엄청 많은데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은 꾸짖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은 귀한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그래서 아는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의 믿음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이건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점검 안 하면 여러분 갖고 있는 지식 다 상합니다. 썩어요. 독이 된다니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통해서 그 12의 혈루병자 걸린 여자,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야 됩니다. 야이로의 아버지의 믿음을 보십시오.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장애물을 뚫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연결이 됐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그 장애물 단 하나라도 조금 제거해 보시고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로 딱 한 걸음이라도 혹시 앞으로 나와 보셨나요? 이 몇 주간?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제가 기념으로 한 장 찍었습니다. 우리 두영 전도사님 마지막 설교였는데 수요일 날 한 명 나왔어요. 한 명. 수요 예배 때. 제 이거 아내고 저쪽 끝에 장로님 한 분 앉아 계세요. 물론 저기 찬양팀 두 분 집사님도 계시지만 찬양 인도하는데 우리 다 같이 찬양하는데 장로님 끝에서 혼자 예배 찬양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날 이해합니다. 눈이 많이 왔잖아요. 길도 미끄럽고. 설마 제가 그날 하루 때문에 제가 이러면 저 정말 쪼잔한 사람이죠. 그죠? 그날 하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가 기도하자고 설교해도 새롭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도 없을까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들 기도의 어머니로 삼겨달라고 그 권사 임직 받기 전에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권사님들 다 어디에 계셨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믿음의 어른으로 서게 해달라고 부탁드리면서 했는데 다 어디에 계셨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척 4년째잖아요. 1년째 첫 번째 나왔던 수요예배 아침 기도에 나오신 분들이 4년째 그냥 그대로 나오세요. 그분들이. 요즘에는 그분들도 안 나오세요. 어차피 내가 이렇게 아무리 그냥 얘기해도 어차피 안 나오니까 서로 스트레스니까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요즘에 좀 들고 시작합니다. 제가 포기할까요? 그냥 우리 딱 이렇게 합시다. 우리 교회는 그냥 기도하지 않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 그렇게 딱 그냥 우리가 결론을 내리고 맘 편하게 이제 이런 걸로는 갈등 일으키지 말까요? 맘 편하게. 목사님 괴롭히지 말고 서로 맘 편하게. 성도님들, 여러분 기도가 중요하지 모르는 거 아니시잖아요. 근데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지식의 정보로 남아있으면 기도하는 삶과 연결이 안 되면 그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니까요. 그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무뎌지게 만든다라는. 그러니까는 기도합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너무나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이 말이 이제는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넘어져요. 너무 피곤하게 한다 우리 목사님.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지식과 정보로만 끝나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덫이 된다니까요. 듣기 싫은 거예요. 너무 듣기 싫어. 여러분 오늘 나사렛 사람들이 지금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데 그 안다라는 것이 편견으로 멈추고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래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잖아요. 마가복음 6장 5절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라는 말은 제한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 편견에 붙들린 자,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능력을 감추신다라는 거예요. 감추신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막. 아니, 가버나움에서는 혈루병 걸린 여자가 치유도 받고, 죽은 야이로 딸도 살아나는데, 오늘 나사렛 보세요. 똑같은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은 기적을 보냈는데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우리 교회가 생각나는 거예요. 동행교회가 예전에는 가버나움 같은 성도들이 많았는데 지금 나사렛과 같은 교회로 변하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전에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버나움에서 권능을 베푸시는 주님을 경험했는데, 목사님 내가 잘못 목회를 해서 지금 차디차게 식어버리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래서 권능을 행할 수 없는 나사렛과 같은 사람들로 우리 성도님들이 변하는 걸 내가 못 막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속상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같은 설교를 300번이나 듣고 너무나 잘 아시는 이 직분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제는 그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차워지고 어떤 권면을 들어도 배척하고 덫에 걸려 넘어지는 나사렛과 같은 교회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그렇게 나사렛과 같은 사람들로 변하는 거 막아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편견이 돼서 그 편견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편견으로 교회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그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에 편견으로 성도가 성도를 대하시면 이거 너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경험했다라는 그 편견에 묶여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게 새롭게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권능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가로막는 이 나사렛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편견으로 연결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주님의 권능을 정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런데 이런 나사렛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가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남겨져 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사렛 사람들 그 자신들의 경험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죠. 믿지 않아요. 주님은 권능을 행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그리고 뭐가 이어지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로 끝나지 않죠. 다만으로 이어지는 게 있죠.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에게 고치시고 안수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가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나사렛에서도, 그 편견과 불신앙이 가득한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중에서 가장 최악의 교회 중 하나, 죽었다라고 평가받는 교회, 어떤 교회죠? 죽을 사자에서 4대 교회,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4대 교회예요. 자, 계시록 3장 1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 예수님은 4대 교회에게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리셨어요. 뭐 때문에요? 내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은 있는데 그들의 삶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도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는데 성도가 아닌 거죠. 목사라는 이름, 장로님이라는 이름, 안수집사와 권사라는 성도라는 이름은 있는데 행위가 전혀 그러한 성도의 삶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그들의 신앙적인 지식이 전혀 삶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사대교회 안에 그들의 종교적인 지식과 경험이 그래서 상하고 썩어서 다 죽게 돼버린 거죠. 오늘 나사렛과가 똑같은 상황인 거 아닙니까? 삶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게 사대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말하는 사대교회에 죽었다로 성경이 끝나지 않아요. 니네 죽었다, 끝났다, 이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4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자, 성도님들 다 죽어가는 교회, 죽었다라고 말하는 교회 앞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를 찾을 수 없는 교회 앞에 흰 옷 입은 몇 사람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어요. 죽은 교회 안에 그러한 성도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영적인 심장이 뛰는 성도들이 있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는 순결한 신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교회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 사대교회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들 때문에 사대교회를 죽었다라고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 교회를 당신의 자녀로, 신부로 교회를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다는 이 말씀과 오늘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다, 이 말씀이 함께 연결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나사렛과 같이 자신들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하고 오히려 말씀을 듣고 넘어지는 곳에서도 예수님이 안수하셔서 병을 고치시는 역사가 남아있다. 누구를 위해서요? 말씀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여전히 내 삶의 장애물을 뚫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동행교회 안에서 동일한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나사렛과 같이 변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야 너희 교회는 죽었다라는 4대 교회로 변하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김성문 목사의 이 설교가 여러분이 들었던 수백, 수천, 수만 설교 중에 또 하나의 반복된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 수많은 반복되는 설교 중에 하나구나, 어쩌면 마음을 닫고 불편한 마음으로 배척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사렛 같은 이곳에서도 여전히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살아계신 주님은 나사렛에서 손을 뻗어 안수하신 것처럼, 권능을 행하시는 것처럼 그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가서 밖에서 인사하면 어떤 분들은 눈이 시뻘개졌어요. 눈가가 촉촉해요. 올 때는 인상이 썼지만 나갈 때는 밝은 얼굴로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뭡니까?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근데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는 이 시간의 말씀이 걸리는 돌처럼, 덫에 빠지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믿었던 가버나움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느니라 지금 나사렛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가버나움이세요? 아니면 배척하는 지금 나사렛에 계십니까? 일단 우리 동행교회가 생생하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가버나움의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나도 잘 못하는데, 그죠? 내 마음이, 내 믿음과 신앙이 늘상 가버나움에 있는 야이로처럼, 혈루병거리는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려움을 뚫고 좀 주님 만나고 좀 치유되는 능력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게 우리들 아니에요, 그죠?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세상의 죄와 유혹 때문에 내 마음이 계속해서 무뎌지는 것, 이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을 때도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이 세상의 현실 앞에 딱 막혀가지고 두렵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가 얼마나 우리가 자주 있어요, 그죠? 과거에 경험했던 그 실패와 상처가 지금 내 안에 날카로운 편견으로 돼서 말씀을 들어도 배척하게 되고, 교회를 배척하고,
성도가 성도를 배척하고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사실 현주소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사실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우리 나사렛이에요. 인정해야 합니다. 거기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이 말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 저에게, 제 삶에, 제 가정에, 어쩌면 우리 교회가 처해야 되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보면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과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늘 나사렛인데 이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받을 만한 믿음을 다시 가질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 복음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철저하고 냉담하고 그 말씀을 배척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분이 나셋 사람처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죠.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배척했는데 주님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한 것처럼, 거부한 것처럼 우리 대신에 나사렛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나사렛과 같은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도, 그 어떠한 권능도 받지 못하고 비난과 조롱 속에 우리를 대신해서 나사렛 사람처럼 죽으신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배척당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배척당하신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권능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변함없이 편견이 있죠. 변함없이 냉소적인 마음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의 상황이 여전히 나사렛처럼 너무 냉담할지라도 주님이 냉담하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만 이라며 또다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불러주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괜찮다, 다시 나와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편견을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주님, 우리를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편견이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 우릴 드립니다.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